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서와 오늘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하박국서의 다른 점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전달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박국서는 뭐예요?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는요,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우리 딸 좀 혼내주세요, 좀 징계를 해주세요, 채찍질을 좀 해주세요, 글쎄 뭐 밥 좀 사주세요, 권면 좀 해주세요, 이럴 수는 있지만 가서 좀 내쳐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선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권면 정도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의 모범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 본이 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맡기느냐.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 문장은 뭐예요? 하박국의 질문인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답이 궁금해서입니다. 뭐 신약시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궁지로 몰고 가기 위하여 유도신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답이 궁금해서이죠. 하지만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대답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여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시작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이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가 멈춘 자리에도 고백이 먼저 나오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시작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보다도 내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은 흔들렸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성경에는요, 수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그 질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시편 기자입니다. 그는요, 고통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지쳐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요,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는지, 그 고통의 결론은 언제까지인지, 그럼 고통 앞에 서 있는 시편 기자는 더 긴급한 질문들이 더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먼저 묻지 않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질문을 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질문은요, 상황을 바뀌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요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통 앞에서 한 질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먼저 또 질문하고 있어요. 하박국과 같아요. 예레미야도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질문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이것은 의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의를 인정하는 질문이었다는. 세 번째, 사명의 무게 앞에서의 질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신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그 무게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 나 할 수 있어요.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했는데 이 정도는 넉넉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만왕의 왕 같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러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말이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요, 사명을 거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 거 아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거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모세의 질문에 대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왜? 이건 사명의 무게에 대한 질문이었고, 내가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질문이에요. 믿음의 질문이란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고백이 믿음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려움 속에서의 질문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도 그렇게 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이래요. 미디안의 침략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냥 막 수확할 때쯤 되면 새싹들이 막 자라서 야, 이거 따먹으면 맛있겠다, 이제 내일 따먹자 그러는데 오늘 미디안이 침략해서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확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있는 것마저 집안에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 하는 삶이고요. 또 기드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 타작은 어디 이런 넓은 마당에서 보리든 이삭이든 패야지 타작이 되는데, 이 조그만 타작 마당에서 누가 들리지는 않을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사였던 기드온조차도 담대하게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숨기진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때 부르시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의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성경에서는요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괜히 질문하면 본전도 못 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유, 영적으로는 미성숙하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향한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면을 살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한 단어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향한 질문은요 원망이에요. 이거 권사님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런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의 내면에는요, 아니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약간 책임을 전가하며 원인에 대한, 원망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향한 질문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도 질문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현실을 보며 그가 낚시로 그들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특히 이해되지 않을 때, 공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답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나만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침을 튀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를 외치고 구하지만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것처럼, 하늘이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냥 되돌아보면 나만 손해를 봤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교회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충성했는데 그냥 오해와 상처만 남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뭐 뻔하죠 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그냥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상황은 더 그런데 아유 몸만 힘들지 지치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질문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설명 가능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편안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26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